수요일 저녁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우리들 일상에 불어닥친 두려움 대신 주님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 주셔서 이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 임재 가운데 우리가 늘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따스한 햇볕과 또 봄 기운으로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가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한산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듯 바라보는 그 눈빛, 또 점점 좁아져가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이 따스한 봄볕처럼 아름답게 피어나 있는 꽃들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로에 대한 미움과 혐오와 분열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격려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한 세상 가운데 회복의 그 귀한 영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웃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닮아 우리도 이웃들을, 가족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위기를 겪고 여러 가지로 걱정과 어려우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교회의 많은 교인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아가고 또 믿음의 승리의 길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이저녁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 또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는 있지만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깃드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시편 100편은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러한 노래의 시입니다. 5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짧은 시이지만 이 길이 못지않게 이 길이와는 달리 이 기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말씀이 주는 더 깊은 그 깊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 먼저 찬양의 노래의 소리로 우리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자 우리는 그의 것이라 우린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라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세 여호와의 궁전으로 찬송하며 들어가세 그에게 감사드리며 그 이름 송축할지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대저 그인 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함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만남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처음 만날 때와 또 그 만남의 길이가 길어지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만남의 그 태도와 또 자세는 사뭇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만일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날 때의 태도와 두 번째, 세 번째 그 만남의 횟수가 길어졌을 때 그 만남의 태도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지금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나의 태도,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매일 만나는 가족이나 또 친숙하게 만나는 그러한 친구와의 만남과는 사뭇 다른 만남의 태도와 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평상시와는 달리 의젓하고 또 점잖은 그러한 복장을 챙길 것이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에 그리고 첫 만남이기에 아주 정중하게 다가가 만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 조금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그러한 시대에 만약 대통령을 만났다가 자칫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큰 낭패인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남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 첫 만남이 지나고 조금씩 계속되는 만남을 갖다 보면 만남의 횟수가 길어지고 만남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다 보면 처음 만났을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 내가 처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을 그 처음 때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가 길어지고 깊이가 깊어진 지금 이 시간, 이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인 저의 고백을 들자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제 좁은 그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듯 싶은데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좀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였습니다. 마치 24시간 꺼지지 않는 그러한 감시 카메라처럼 하나님은 두 눈 크게 부릅뜨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감시하시는, 관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처음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잘 알고 또 내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이놈하고 혼을 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저에게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존재로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저의 경험의 폭 안에서 잘못하면 혼을 내주는 그러한 할아버지 같은 그러한 존재로 다가가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아들이 좀 신앙적으로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좀 요청해 왔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신앙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성장한 것이 아니라 조금 신앙에, 특히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왜곡되고 뒤틀린 그러한 하나님상을 가져서 그 아들이 평상시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그러한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많은 걱정을 하면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아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먼저 느껴지는 것이 그 아이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왜곡되고 뒤틀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가졌던 그 하나님의 상과 똑같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수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러니 학교며 또 공부하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지금 당장 학교 생활을 관두고 소위 선교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전도하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소위 말하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한순간에 고착되거나 우리들의 믿음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 또 성숙한 신앙은 나아감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향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태도와 자세 역시 혹 이전에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고 또 떨리고 정말 눈을 뜨지 못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였더라면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숙되어질수록 무섭고 두려운 존재에서 바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지향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요, 우리 믿음 생활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 곧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듯이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의 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고개 들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얼굴에는 두려움과 어둠이 짙게 드리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 땅이여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더불어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1절과 2절 같은 그러한 태도,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환호성 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덩달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 웃음을 상실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집착하고 또 끝없는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 내가 조금만 웃음이라는 여유를 보아도 뒤처지기 때문에 또 한없는 욕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에 또 혹자는 웃을 일이 없기에 기뻐할 일이 없기에 웃지 않고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환호성 지를 만한 일이 점점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기뻐할 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미처 내가 발견해보지 못한 미처 내가 찾지 못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사함, 그 즐거움의 마음을 찾아 나아가길 또한 다짐하고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져버린 것은 세상에 도취되고 세상에 현혹되어 살다 보니 어쩌면 큰 기쁨만 발견하고자 하고 큰 즐거움만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 속에 큰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소소하고 작은 기쁨을 발견할 줄 아는 것. 작지만 소소하고 작은 일을 즐길 줄 아는 데에서부터 우리가 기쁨, 잃어버린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백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또 귀한 마음을 함께 전해주는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그러한 고백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작은 기쁨이란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시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걷는 삶의 작은 기쁨을 많이 발견하는 것. 내가 걷는 삶의 기쁨을 많이 만들고 싶은 그 간절한 소중한 마음을 노래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작은 기쁨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그 소중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어다 보니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점점 지쳐가곤 합니다. 이 즈음에 어젠가요 그제 이 방역 총괄 반장이 이러한 브리핑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역총괄 반장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50명 이하 신규 확진자 규모는 국민 모두가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작은 기쁨입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칫 확산 위험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브리핑 속에서 아주 작은 기쁨을 말할 줄 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가 발견해야 할 그 소중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저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작은 기쁨 하나가 만나 우리들의 삶을 큰 기쁨으로 안내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감탄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그 소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다, 기쁘다, 즐겁다. 비록 우리네 삶에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슬픔과 아픔을 느끼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라는 슬픈 이야기, 우리 매일 아침 기도회 때마다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분명 슬픈 이야기의 비극이 있지만 우리는 이 비극에서 부활이라는 기쁜 환호성의 이야기, 희극, 곧 복음의 복된 즐거움의 소리를 외치는 이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그 자리는 바로 기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자리, 환호성의 자리, 바로 찬송의 자리여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평상시 삶을 살면서 이 감사하다라는 이 마음, 이 고백은 주로 좀 언제 들까요?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이러한 마음 말입니다. 교회 화장실이 세면대가 주중에 주일날 좀 막혔어요. 그래서 꽉 막혀서 물이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전도사님 또 부목사님께서 고쳐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근데 도저히 좀 할 수가 없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의 우리 교회 참 소중한 집사님이신데요. 그 집사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참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는, 재능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고 또 감사함을 고백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 힘으로 또 내 재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힘을 입어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진정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더욱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더욱 영상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교회 교인분들을 만나고는 있지만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떠한 권사님은 정말 이 예배당에 오고 싶은 마음,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왜 그 마음 없겠습니까? 왜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나 하나라도 잘 지켜야지. 나 하나라도 이 방역 지침 잘 지켜서 이 코로나19 빨리 이겨야지, 극복해야지 라는 그 마음을 품으며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마음이 무겁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우리 교인들, 그 교인들이 있기에, 그 사실을 알기에 비록 영상을 통해 만나지만 목사로서 참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늘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자그마한 밥 한 그릇 속에 햇빛 한가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람 한 줌이 담겨져 있습니다. 농부의 땀 한 방울이 담겨져 있습니다. 밥 짓는 이의 수고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이가 밥 한 공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힘입어 살아간다라는 것, 그 누군가의 은혜로 덕분에 살아간다라는 그 삶을 아는 자들이 바로 감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이 시간 우리들의 감사에 대해서 성찰해 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감사가 과연 내 이익에서 비롯된 감사는 아닌지, 나의 이해에서 비롯된 감사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에 급급한 하나님은 어쩌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에 따라, 내 욕망에 따라 우리가 만들고 내가 만들어 조종할 수 있는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해야 할 그 확실한 이유를 오늘 이 저녁 시편 100편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가야 할 그 이유를 또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3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지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기르신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 그 성품이 어떠한지를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도덕적으로 선함을 넘어서 여호와의 선하심은 온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함도 장점도, 나의 실패도 성공도, 나의 못남도 잘남도,
모두 품으실 정도로 온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십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도 화를 내고 조급함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성실하십니다. 우리는 변덕스럽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고 마음도 덩달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든든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 기필코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참되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네 삶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우리네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그 태도가 우리네 삶으로 확장되고 확장되어 아름다운 봄 향내를 품기는 우리 선한 이웃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 은혜로우심과 우리를 늘 품으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과 우리들이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수요일 이 저녁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교회 교인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